신의 물방울이 뭔지 아시죠? 신의 물방울이 뭔지 모르십니까? 이게 포도주를 말합니다. 와인, 포도주. 이게 이제 그 헬라, 로마, 벌써 신화에서 이야기되는데, 헬라 쪽에서는 디오니소스가 술의 신입니다. 그리고 로마 쪽에서는 바카스가 사실 술의 신이에요. 이 술의 신이 이제 포도 재배법도 알려주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해가지고 이제 펼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이제 신화들이 있는 거죠. 로마에 이게 이제 넘어가지고 로마에서도 이제 이 포도주가 굉장히 애용되면서 신의 물방울이다. 그 신이 바카스라든지 디오니소스 이런 신들이 만들어준 것이니까 신의 물방울로 이렇게 이제 별칭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으로 넘어와 가지고서는 신의 물방울이라는 만화 시리즈를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TV 드라마로도까지도 이 신의 물방울이 제작이 돼 가지고 널리 인기를 끌었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또 그것이 알려졌던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 포도가 1901년 불란서 신부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이제 소개가 됐고, 그리고 이제 가톨릭 신자가 안성에서 그것을 이제 재배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로부터 포도나 포도주는 사실은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와인, 이건 굉장히 비싼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와인이나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상징성을 갖고 신학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유명한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에 포도원의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포도원 주인이 아주 기름진 땅에다가 거기에 돌도 뽑아내고 풀도 뽑아내고 해가지고 아주 포도원을 잘 만들었다. 울타리도 치고 단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는데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래가지고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를 수확해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것도 또 이제 상징성을 갖고 많이 사용되는데, 이 포도주가 또 뭐로 상징을 합니까? 성령으로 이렇게 상징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포도를 만들어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겠다 해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이제 북도 돋아주고 거름도 잘 해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맺은 걸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농부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내가 해야 좋겠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이거를 포도를 완전히 허물어 텐데, 북도 주지도 않고 얼음도 매지도 않게 해가지고 진료와 엉겅퀴가 다 나게 하고, 거기에 담도 헐어버려가지고 거기에 승냥이라든지 짐승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막 이 들쑤시게 만들어 놓고 완전하게 이 포도원을 황폐시켜 버리겠다. 다시는 비도 오지 않게끔 그렇게 하겠다. 이게 포도원 노래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를 보면은 요즘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1909라는 말이 유행이 되는데, 1909가 뭔지 아시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이게 들포도를 맺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이제 이것을 황폐시켜버리겠다. 이
포도원의 노래대로 이스라엘은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만 머무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또 더 좋은 포도나무를 이제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주 극상품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극상품 포도나무, 참 좋은 포도나무, 참된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런 포도나무가 되고 그 포도나무를 통해 가지고 많은 열매를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맺어가고 이래 가지고 전 세계까지 이렇게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사실 이스라엘처럼 멸망당할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한 나라면 몰라도 전 세계에 뻗어져 있으니까 어디를 쑤셔놔도 뭐 허물어뜨려도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통한 이 교회, 이 포도나무 가지 이것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이게 이제 아주 이런 내용을 잘 포함한 그런 비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속해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언과 같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대한 스승께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남아있는 이제 공동체 식구들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가르침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나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제 분량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가지치기만 먼저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여기 비유에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다음에 열매 맺기,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먼저 가지치기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치기도 사실은 이 과수나무만 가지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요즘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총선이 얼마 다가오지 않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뭐 선거구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는 이런 어수선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 여건, 야건 이제 총선에서 자기 당에서 공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공천하려고 그럴 때 가지를 지금 뭐 치고 있지 않습니까? 더민주당에서는 먼저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도 뭐 한 명, 두 명 쳐가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가지 치는 거예요. 뭐 이런 가지 쳐봤자 이 제대로 잘 작동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총선에서 여러 번 가지를 많이 쳤지만 국회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이제 참 안타까운 모습,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해주는 마음, 그것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거기서도 가지를 치긴 칩니다. 근데 여기서는 과수나무 가지 치는 것 중에서 포도나무 가지 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극상품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가 사실은 누군가 하면은 농부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전지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역사와 창조와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 하나님, 이 세상과 저 세상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가지를 치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가적인 그런 지식을 다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언제 가지를 쳐야 하는지, 어느 곳을 쳐야 하는지,
얼마만큼 가지를 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치기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겨울. 예, 겨울에 하는데 이게 가을에 낙엽이 다 지고 열매 다 뜯고 난 다음에 그 가지에 있던 그 수액들이 다 뿌리로 내려간다 그래요. 뿌리로 내려가고 그러면 뿌리로 내려갔을 때에 늦가을이나 초겨울부터 가지를 치기 시작해서 2월 중하순경에 다시 이제 뿌리로부터 수액이 올라오기 시작하기 전에 이 가지를 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가지를 치는데 비전문가는 어떤 걸 쳐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전문가, 이 농부는 그 가지치기를 잘 하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 실하지 않은 가지들, 쓸데없이 보이는 그런 가지들은 아낌없이 쳐버립니다. 아낌없이 쳐버리고 아주 튼실한 가지, 그런 것들을 남겨두는데 어떤 이 가지를 보니까 눈도 한두 개 딱 남겨놓고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자른다 그래요. 요게 눈 바짝 잘라버리면은 요게 눈이 말라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먼 요쪽에 그 다음 눈이 있는 그 근처쯤에 이것을 이제 자르고, 그 눈도 또 방향이 하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땅쪽을 향해 있는 것들은 거기에 놔두면 안 되는가 봐요. 하늘을 향해서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 가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산뜻하게 깨끗하게 가지를 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이 포도나무 가지 치는 것 어떻게 치는 것인가 한번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림을 몇 가지 살펴보면 여기 앞쪽으로 한번 돌려가 보세요. 여기 보면 이 첫 번째 눈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눈이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눈에서 좀 먼 세 번째에 있는 그쯤에 이 가지를 대가지고 눈을 자르고, 요거는 이제 그렇지 않고 밑에 향한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건 보면은 요것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포도나무.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은 요쯤에 보면은 요거는 아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그거는 아마 이게 부실한 가지라든지 이 열매 맺게 하는데 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는 가지라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쳐버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것도 보면은 이렇게 쳐가지고 여기도 완전히 그런 부분을 쳐버렸죠. 이 쳐버려가지고 이게 얼마나 산뜻하게 이렇게 이제 잘라져 있습니까?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너무나 산뜻해가지고 상막할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지치기 한 모습을 보니까 언뜻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운동 선수들 가운데서 특히 마라톤 하는 선수들은 정말 근육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거의 군살 같은 게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군더더기 없이 그냥 산뜻하게 이렇게 잘라 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농부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좋은 열매를 맺는 튼실한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 가지치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일단 이렇게 튼실하고 아름다운 가지, 열매도 맺는 그런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잎만 무성한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영양이 부실해서 연약하고 짧게 자란 가지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못없이 길게 뻗은 가지도 안 됩니다. 또 포도나무 줄기와 조화를 이루지 못한 언난, 삐딱한 가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조화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되면 가차없이 그렇게 제거됩니다. 그 제거된 가지는 결국은 모아가지고 불태워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불태워 버린다는 말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자들, 이렇게 제거되는 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도를 지향하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사실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셈입니다. 여기에 튼실한 가지도 있을 수 있겠고 약간 연약한 가지도 있을 수 있겠고 조금 삐딱한 가지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우리는 이 가지 중에서도 정말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가지고 있어서 줄기로부터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액을 잘 공급받아가지고 이거를 자기 전체 가지 전체에 잘 이렇게 배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지, 튼실한 가지, 열매도 맺으면서 순도 하늘을 향해서 잘 나는 그런 가지가 돼야 됩니다. 이 수액이 뭘까?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이제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깨끗한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잘라버립니다. 농부는 이걸 가지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지가 우리 인간으로 생각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 가지로서 인간으로서 스스로 정결하게 해가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사람. 우리 성결교단이 성결교회라고 한 것도 이것이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이렇게 교단 이름조차도 성결교회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법 노력을 해가야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결심하고도 노력을 못하는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작심삼일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3일마다 한 번씩 계속 끊임없이 이제 결심하면은 작심삼일도 안 하고 우리가 결심한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보겠다,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보겠다 할 때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나쁜 관습은 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야 합니다. 숨겨놓은 죄도 있을 때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감추는 것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멋대로 행하는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성찰하면서 주님의 빛에서 성령의 조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가지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별설교 뒷부분에 17장에는 고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고별 기도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하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 그 말하자면 우리 제자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겁니다. 사실은 큰 그릇, 은그릇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오물이 담겨 있으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치 않지 않습니까? 거기에 토기 그릇이라 그러더라고요. 깨끗하게 되어 있는 토기 그릇은 쓴다는 겁니다. 주인이. 우리가 그릇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정결하게 하면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정말 주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끝까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농부가 전정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놓은 그러한 남겨놓은 가지입니다. 그 가지는 잘생기고 모양 좋고 열매를 잘 맺는 그러한 가지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싹을 낼 눈을 갖고 있는 그런 가지입니다. 그런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끝까지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시련과 풍랑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고해와 같은 세상을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되느냐면 이 줄기가 되는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폭풍 후 태풍이 휘몰아칠 때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밤중에 한 11시쯤 기도하러 교회에 가본 적이 있는데 막 바람이 부니까 우산도 쓰는 건 처음에 우산 쓰고 가다가 우산도 뒤집어지고 이러니까 우산도 이제 버리면서 이제 갔는데 보니까 나무가 막 이게 휘청휘청 그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부실한 가지라든지 병든 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부러지고 뭐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이파리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그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살아남는 가지들이 그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 있곤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폭풍과 다가오더라도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심으신 그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는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뿐만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그리고 부활이고 생명이 되시는 그런 놀라운 분이 되십니다. 그분만 부여잡으면 우리의 어둠도 물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죽음도 죽어버리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만 붙잡고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다 할 때 이 붙어있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우리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면은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 속으로 머리를 뒤밀고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접한 주님을 내가 주님으로 섬기게 될 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은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더라도 자기가 줍니다. 조금만 하면 자기가 나섭니다. 자기 잘난 것들 모든 것들은 다 나요 그럽니다. 어려울 때만 주여 그런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 주님이 주가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가지가 나무 줄기에 이렇게 올바르게 붙어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 가지가
줄기보다 삐딱하게 어쩌라고 더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쳐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줄기의 모양도 버리고 포도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차없이 쳐버리는 그런 겁니다. 나무 줄기의 뜻에 순응해야 합니다. 줄기에서 보내는 수액을 잘 받아서 전달하면서 자기 자신을 튼실하게 그렇게 만들어가야 하고 늘 눈을 하늘을 향해서 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가지의 눈, 새싹을 내는 눈, 이게 우리의 눈도 언제나 하늘을 향해서 나 있어야 하는 것을 시사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해바라기가 태양을 쫓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을 쫓아가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정말 나무줄기가 사랑할 수 있는 또 농부가 볼 때에 이야 요거 아껴서 잘 써먹어야 되겠다 하면서 줄기에 붙어있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가지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튼실한 가지, 깨끗한 가지,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결합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는 것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길봇교회의 식구들은 다 이렇게 튼실한 가지, 깨끗한 가지, 끝까지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